2월 27일 목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아주 간결하죠.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시죠. 예수님 오시면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예수님 오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앉아서 맨날 죄인들하고 놀고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세리들하고 웃고 병 고치는 것도 명령해서 온 우주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곳에 찾아오면 고쳐주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고치고 나서 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선 실망감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만왕의 구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지 알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엔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아마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이분이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걸 이 답변을 통해 알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죽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세례 요한이 저렇게 나를 보면서 답답해하는지를 제자들과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환경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정말 막 승리하는 건 왕궁에 있다는, 왕궁에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흔들리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가요 헤롯 안디파스를 의미해요. 안디바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이 사람은 갈대예요. 갈대. 그러니까 뭐예요? 왕 기대했니? 이 얘기죠. 니네 왕 기대했니?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렇게 화려한 왕을 기대했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례 요한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보러 너희들이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영적으로 문제를 확 해결할 사람, 그런 거 기대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 너희 영혼을 변화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답답함을 하나님께 갖고 있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겠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뭐 하고 계시지? 근데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답.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변화됨으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열하게 우리를 다뤄가고 계시다.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냐고요? 그 문제가 아직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도말하실 줄 믿습니다. 중세 수도원에 가면 벽에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어요. 황제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 매일 황제를 위해 기도했다. 나중엔 교황이 변해야 될 것 같아 날마다 교황을 위해 기도했다. 교회가 변화돼야 될 것 같아 날마다 교회를 위해 변화됐다. 내 인생의 말미에 깨달았다. 내가 변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냐면 이 사람 너무 완벽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인정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가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 신약시대에 산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던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덮여졌으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의의 옷을 덮여주고 너희의 그 열등감, 비교의식, 질투, 시기, 너희 안에 가득한 분노, 성냄, 예민함, 짜증, 왜곡된 시각, 그냥 매일 틀어져 있는 감정, 실제로는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웅크리고 있는 소극적인 마음, 숨고 있는 마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앙생활로 피하고 있는 마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은 좀 참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데 대부분요, 소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나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그건 참아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요. 왜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우, 나는 뭐 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지. 아니요, 하나님 뒤로 숨는 거예요. 핑계 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아니어도 소심해서 참을 거예요. 실제로는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고 마음을 털어놔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바뀌길 원하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복지 시스템 잘 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금 따박따박 700씩 나와서 걱정 없는 세상 꿈꾸는구나. 왕궁에 가라. 아, 니네들 뭐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그러는 거구나. 의사한테 가라. 아, 우리 아이들 서울대 가고 싶구나.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 학원 보내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 나는 대학을 못 가도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자존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삶을 끌어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에 왔다. 놀랍지 않나요? 빅터 플랭클린의 심리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사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죠. 세계 3대 정신분석학자. 그 책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나와요. 평생 암 환자를 위해서 수고한 마더 테레사 같은 이 간호사가 암 말기에 걸려 병실에 누워 있어요.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왜죠? 이제 빅터 플랭클린이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간호사가 그래요. 선생님, 나는 평생 암 환자를 위해 수고했지만 이젠 그들을 돌볼 수도 없고 몸이 병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때 빅터 플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무기력하다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암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치료받고 당신은 간호사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이제 질병과 그 질병을 잘 이겨내고 그 소망을 붙드는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존재입니다. 그럴 때 그 간호사가 엄청난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치료에 매진하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 내면이 정말 많은 문제라는 걸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데 진짜 문제는 내면이에요. 우리 영혼이라고. 날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환경적으로 최고로 좋았던 때가 구약이 언제예요? 광야 아니에요? 노동하지 않아도 만나 매출하기. 우리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노동하지 않아도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리고 매달 20만원 30만원 보일러값 걱정하지 않아도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방수 걱정 눅눅할 걱정 안 해도 구름기둥이 날마다 시원하게 지켜주고 옷살 걱정 없이 의복과 가방과 신발이 날마다 새 것이 되고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명확히 써 있잖아요. 민수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도다. 똑같은 상황을 본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죠? 우리 못 이겨.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중요한 거 만나 매출하기 아니에요. 부른 기둥 불기둥 아니에요. 우리 심령인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다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기쁨을 통해, 감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상처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응답을 통해, 축복을 통해, 간증을 통해, 기적을 통해 치열하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깃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축복받은 분들 보면 깊이 대화해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깨짐이 있다. 영혼이 참 이런 풍파 저런 풍파로 많이 깎여서 생각보다 몰랑몰랑해요. 어느 선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푸시잖아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분들 이렇게 보면 자기는 정말 모르는데 진짜 고집스러워요. 못 놔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유하대. 대화해 보면 죽어도 못 놔. 자기는 유하다라는 그 고집을 못 놔. 나는 끝까지 유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거야. 세로는 생각보다 속은 되게 이기적이고 움켜쥐고 싶은데. 실제로는요. 정말 마음이 문제라는 걸 목회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느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릇에 차일 수 있겠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서 참 넓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깃들어요. 근데 저도 참 부족한데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깃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목회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문제 병명으로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청교도적 이분법이라고 종교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룩하다는 착각을 갖고 살아요. 날마다 어떤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죄인인 줄 믿습니다. 평생 말씀 보고 평생 전도하고 성도들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허용해 줬는데 성도들보다 1000만 배는 더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죄인 중에 괴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답변이에요. 왜 하나님 이 문제가 왕궁으로 가라, 병원으로 가라, 선생님 만나러 가라, 옷가게 가서 옷 사라,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 나는 너희의 영혼을 치열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문제를 초월해서 또 어떤 사람들의 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소망이 돼요. 문제 가운데 흔들려 앉은 믿음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치열하게. 그래서 저는 기도가요, 참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지고, 말씀을 통해 내가 깨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핵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 도대체 하나님 맞죠? 아무 변화도 없어서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니?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맞아. 세례요한아,
이렇게 저 변화되고 한방 막 해결되고 막 승리하고 쟁취하고 간증하고 막 온 천지에 막 독사굴에 손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이런 거 보고 싶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람 변화시키고 있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럼 이 인품 갖고 지금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지옥이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나 예전 교회에서 제자반 할 때 그랬다니까. 목사님 천국 가기 싫대. 왜? 우리 시어머니도 권사님으로 예수 잘 믿었는데 거기 가면 있을 거 아니냐. 순간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니 우리 만약에 지금 세수막교회 교인들 전원 다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세수막교회가 영원한데 낯설고 막 이기적이고 거기가 지옥 아비규환이지 거기가 아비규환이지 천국이겠습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치에 빠져있는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까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천국에 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도 좌파 우파 다 갈라지고 난리도 아니겠네. 남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고무신으로 맨날 땅 보면서 울고 있고 상급 크게 받은 사람은 목에 힘주고 있고 상급 적게 받은 사람은 원망하고 있고 그게 무슨 천국? 그걸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지옥 아니겠어요? 나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좀 상상돼요. 변화되지 않는 성품들이 모여있는 곳. 진짜 지옥일 거예요. 진짜 지옥. 영원히 열등감 갖고 영원히 비교하고 영원히 시기하고 영원히 질투하고 영원히 분노하고 영원히 짜증내고 진짜 하나님 나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변화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의 성품이 돼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천국은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요? 치열하게 자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